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오늘 본문 이 계시록 17장부터 시작해서 이 19장까지의 내용은 이 큰 성, 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은 이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큰 음녀 바벨론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또한 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음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과 이 멸망에 대해 환상을 보았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심판과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까? 이것은 곧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실체는 어떠한가? 첫 번째로 이들은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닌 이 거대한 제국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많은 물, 이 물은 무엇이냐? 이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또 또 천사가 내게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것은 온 세상 만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녀가 온 세상 만물인 이 상징하는 이 물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물 위에 걸터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온 세상 거민들을 이 큰 음녀인 바벨론이 군림하며 통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어떤 성이라? 큰 성이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이 아니라 어떤 성이요? 큰 성. 그만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큰 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음녀인 이 바벨론의 힘과 권력이 막강하니까 이 각 나라들의 이 주류 지배층들이, 지도자들이, 왕들이, 사회 지배층들이, 심지어 세상 모든 나라의 거민들조차도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이끄는 풍조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음녀 이 바벨론이 추구하는 풍조는 결단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뭐 선한 것이라면 그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그리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니까 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끝에도 보니까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 바벨론이 추구하는 풍조는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들이 추구하는 풍조는 한마디로 말해 가증스럽고 악과 거짓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들의 진짜 모습은 이 악과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이 풍기는 겉모습은 전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아주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 이 바벨론은 누구냐? 쉽게 말을 해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 여자는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까?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이 부자나 높은 신분의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만큼 옷이 화려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옷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며 이처럼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본색은 어떠합니까? 여기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죠. 이러한 화려한 옷과 보석들을 착취를 통해 이러한 화려한 옷과 보석들은 이 착취를 통해 얻었고 이들의 이 행위들이 불의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실상은 가증스럽고 악하고 거짓이 가득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화려함에 속아 이들의 거짓된 풍조를 따르며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그것을 따라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실체는 이 복음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에 취했다라고 한 것은 그만큼 순교자의 피, 이들이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큰 음녀 바벨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큰 음녀, 이 바벨론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들의 실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세상, 이 복음을 부정하는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따르면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이들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결국 이들은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화려하고 영원토록 그 힘과 권세를 누릴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들은 끝내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누가 승리하는가?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기에 큰 음녀 바벨론이 아무리 거대하다 한다 하더라도 누가 승리하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들은 굴복 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도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결국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불의가 판치고 악인들이 득세한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승리하고 누가 멸망당하는가? 믿음을 굳게 지킨 의인들이 승리하고 악인들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거짓과 함께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단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우리에게 화려함으로 또한 달콤함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미혹당하면 우리는 늑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써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써 싸워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싸움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바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좁은 길, 험악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게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또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끝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마지막 때 결국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망할 것 같고 믿는 자들이 바보처럼 느껴지고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좋고 더 부러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결국 누가 승리하고 누가 망하는가? 믿음을 굳게 지킨 의인들이 승리하고 결국 악인들은 심판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마음을 단단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힘써 싸워서 우리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쳐 우리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싸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